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양식. 말씀은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오디라고 아세요? 오디? 오디나무, 또 살구나무 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나 있겠어요? 안 나 있겠어요?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녔는지 그냥 막 거기 반질반질하게 길이 나죠. 그거 먹으려고. 예?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온을 향한 그 마음의 대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이런 말씀 따라 부지런히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이 왜 중요하냐? 저 사람이 뭘 먹는가를 보면 종이 보여요. 종. 뭐가 보인다고? 종. 무슨 종이냐? 표현이 그런데 종자예요. 종자.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종이 다른 겁니다. 감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종이 달라요. 이리하고 양하고 종이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먹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소하고 사자하고 밀림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했어요. 사자 눈에 소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네. 그래 사자가 너무 소신랑이 이뻐가지고 사슴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소한테 드렸네. 소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랑하지만 참 불편한 관계예요. 또 소도 사자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물을 써가지고 또 갖다 줬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양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먹는 또 뭐가 있어? 세상에 나가면 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리와 양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뭘 먹느냐? 성도는 뭘 먹는다고 했습니까? 무교병이에요. 누르고 없는 떡이에요. 이 설교가 너무 재밌는 것만 쫓아가도 안 돼요. 주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면 누르기 없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먹느냐? 내가 어떤 종자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양식은 반드시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몸 안에 세포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00조. 100조나 되는 세포가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군대를 다 모아도, 인구를 다 모아도 100조 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한 사람 몸에 살아있는 세포가 100조 개예요. 그럼 이 사령관이 누구예요? 이 100조를 다스리는 사령관이 누구야? 나예요, 나. 나는 100조나 되는 병사의 사령관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병사들에게, 이 세포 병사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싸우니까. 하루에 250개 이상의 독과 내가 만나요. 독. 평소 살잖아요? 그럼 이 공중에도 독이 있고 250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나쁜 바이러스들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이라는데, 면역력은 세포가 활성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됩니다. 이 세포가 건강하도록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지쳐있다 하면 표가 나요.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뭐냐? 졸려, 피곤해. 하루 종일 피곤해. 그리고 몇 발짝만 걸어도 숨이 차. 여기 계단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위로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냥 막 몇 번씩 뛰어 올라옵니다. 이래도 신나야지. 한 서너 계단 올라가면 막 힘들다. 이러면 이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초 이상 못 서 있잖아요. 그럼 10년 안에 84%가 돌아가신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령관이 되면 안 돼. 부지런히 내게 좋은 것을 공급해줘야 돼. 몸 안에. 아멘. 그럼 보세요. 인스턴트, 술, 담배 이런 거 막 피워봐. 그럼 이게 뭘 막아요? 혈관을 막고 폐를 막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서 이 세포가 살아나려고 기를 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숨차고 피가 안 돌아서 막 손발이 차고. 그런데 이 멍청한 사령관이 계속 몸 안에다가 기름덩어리를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그래서 백존화되는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이게 연쇄살인범. 이게 독재자고 폭력자예요. 김정은이보다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제가 고지혈증 있다고 그랬죠. 그 약을 내가 잘 먹었어, 안 먹였어? 어제 갔더니 전부 다 정상으로 싹 돌아갔대요. 검사했더니. 참 우리나라 약이 좋아졌어요. 근데 참 내가 그 약사 어제도 봤더니 좀 애가 젊은 애가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가 없어. 약사. 근데 내가 개처럼 설계하면 아마 여기 손도 남아있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폐지 아끼려고 그 약봉지 놔두고 그냥 저만 주세요 했더니 가져가세요.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자식. 속으로 예. 이러고 와서 가졌어요. 그거 다 써놓고 읽으라고 공부하시라고. 설교 이렇게 하면 설교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똑바로 앉아. 삼아봐. 예? 말씀 읽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면서 다 얘기하네. 나는 백존화되는 군대의 사령관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좋은 걸 먹고 운동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일주일에 딱 주일만 가서 딱 한 끼 먹는다. 이런 사람과 매일같이 영상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표가 납니다. 못 들어도 이게 시간이 없어도 얼른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좀 아멘이라도 하셔. 물론 이게 저한테는 아멘 하도 하나님께 아멘 많이 하실 거야. 그죠? 인간 집사님? 네. 아멘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은 뭐라고? 양식이에요. 내가 어떤 종자인가, 나는 양인가 일인가, 뭘 먹냐 보면 알아요. 일주일 내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영육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11조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온전히 드려라.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1년을 시작하면서 이 첫 달, 한 달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온전히 드리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좋은데 제 첫 번째는 뭐냐? 형제랑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예배가 연락되어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명 쓴 것 같아도 억울해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예물을 두고 먼저 화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오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월 한 달 내가 하나님 기쁘시한 삶을 살겠다. 내 가슴에 사랑을 품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게. 아멘. 오늘 첫 시간 온전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 보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곧 삶도 무너져요. 이건 공식입니다. 영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이 항상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를 한 달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자. 아멘. 그래서 막 우리가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올 때 내 속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전엔 몰라.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축복을 몰랐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이게 걸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몇 번째 계속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미련하니까 자꾸 한 번은 이제 부부가 울고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많이 힘드시죠? 꿈속에서 안아줬어.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린 자꾸 이렇게 안아주려고 해야지. 오늘 손정웅 씨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자격 없는 부모가 아이들을 망친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애들은 그냥 놀게 해야 된대. 그래야 꿈을 발견한대. 제일 먼저 뭐 했냐 했더니 집에서 TV를 치우고 책을 읽어야 된대. 부모가 먼저. 그럼 다 그러죠. 그 집에 TV가 없대. 돈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TV를 치우고 먼저 책을 읽고 손종훈 씨 보세요. 손흥민이 아버지예요. 손흥민이 누군지 아시죠? 예? 조선인민공화국 축구선수예요.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흥민 알죠? 흥해라 송민. 얼마나 멋집니까? 들어가기 다 기도하고. 근데 웃기는 게 그렇게 EPL에서 득점왕까지 했잖아, 영국에서. 근데 휴가를 오면 그 아들은 세워놓고 아버지가 그 앞에서 줄넘기를 합니다. 시범을 보여줘요. 세상에 아들보다 줄넘기를 더 잘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리고 그 애들 교육할 때 너 와서 옆에 서 있기만 하래. 설명은 다 하고. 그러니까 막 설명을 쓰면 애들은 다 누구 쳐다보고 있어. 손흥민 쳐다보고 있어. 보기만 해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딴 거 없어요. 보여주는 거.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영혼도 사랑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사랑 덩어리, 긍휼 덩어리. 아멘. 그런 예배. 이 예배가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느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냐? 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바로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돼. 아멘.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중요해요. 6일 동안의 삶. 노동하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권 사다 어느 날 대박 터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돈의 가치를 잘 몰라.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벌던 사람이 하나님이 좀 낮추시면 식당 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막노동도 하고 이런 거 못 합니다. 왜냐? 꽁돈을 하도 많이 벌어봐서 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땀을 흘려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넌 이 땅에 와서 평생 쫄쫄 굶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숭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충청도 말로. 응? 좀 심각했으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 사람이 충청도 가서 머리깎 가려고 들어갔더니 충청도 아줌마가 와시유? 그런 거야. 이 와시유가 뭐냐면 영어로 뭘 보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 앉았다가 뭘 보냐 물으니까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밀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 아줌마가 영어도 잘하네? 해서 빡빡 다 밀어버렸대. 재밌어요, 이런 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주일날 참된 안식이 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이 안식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는 날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이번에 지내고 아이고 내년에는 한 7시나 7시 반에 8시에 드리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다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꼭 뭐 12시에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는. 그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끝나고 기도받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도 다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출애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애굽에 보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 말을 바로에게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탄이 막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모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그 신들을 다 제압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기까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이끌어내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홍해를 가르치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거 우리가 출애굽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한 1년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응답이 막 되고 성령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나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주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홍해에서 알아야 되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면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우리 출애굽 다 했으니까 그냥 감은 잡을 줄 알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겪은 치유를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만나, 말씀이 열리는 만나 공급하신 하나님을 16장에서 경험합니다. 17장에서 아말렉, 우리 육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육성을 제거하는 것,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오늘도 내가 육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았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탄은 꼭 뭐가 같다고 그랬어? 바퀴벌레랑 똑같아요. 내 안에 욕심을 품고 육성이 드러나면 꼭 사탄이 껴. 눈빛이 달라져요. 성령의 역사는 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 환하게 웃는 사람을 좋아한대. 남자네요. 잘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이뻐야 돼요. 이렇게 이뻐요. 김경수 목사님처럼 눈이 환하게 웃어야 돼요. 예, 환하게. 항상 잘 웃잖아요. 제가 할 때 우리 여기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그래도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쓰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얼마나 꿋꿋하게 잘 버텨나갑니까? 그죠? 항상 웃고 웃는 얼굴 좋아하고 두 번째는 향기가 나요. 세상도 알아. 우린 뭐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샤넬 넘버 5 뭐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향은 우리가 향기를 살 때는 향이 진해야 돼, 안 진해야 돼? 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한 향이 있어요. 3,000원. 다이소 가면 있어. 얼마나 진한지 몰라. 아주 그냥 골이 아파요. 그 3,000원이면 살면 뭘로 3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향이 나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이 머리 모양이나 옷이나 매너가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 근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 뭔 얘기하나. 세상도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공부받고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오늘도 내가 나를 이겼다.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에서 오늘도 내가 우리 영감탱이 잡아서 이겼어. 이러고 사람들 그래? 오늘도 내가 우리 옆에 내 이겼다. 그건 이긴 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나를 이겼다. 이러고 자자야지. 아멘. 오늘도 내가 목사님하고 말씀하면서 이겨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져야지. 그죠? 네, 꼭 목사님이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한두 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장로님은 집에서 져요, 이겨요. 그래서 항상 지려고 하세요. 그게 내가 육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 만들려 하는 게 뭐냐? 교육시켜요. 네? 19장부터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통한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자 되지 못하도록,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쓰냐? 첫 번째가 사탄의 방법은 불신이에요. 불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몰라서 안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모를 수가 없거든. 불신에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 과거에 이런 체험 있잖아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요. 막 개구리 재앙이 온 사방이 막 널리 퍼지니까 이제는 두 번째 뭐냐?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이 사람들을 우리를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 사탄은 거짓의 합이에요. 그래 내가 보내겠다 그럽니다. 개구리가 막 궁지에 들어오니까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사라지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하냐? 타협을 해요. 또 하나님 재난을 치니까 타협. 네?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뭘 하나님 믿느냐? 그렇게 순종하지 말고 그냥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읍니다. 8장 28절 가면 간계를 써요. 간계. 네 번째 방법이에요. 간계. 너무 멀리 가지 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또 걷다가 아주 달콤한 말을 덧붙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야, 숭악한 놈이죠 이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꼭 이 간계 단계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멀리 안 빠지려고. 뭐 새벽에도 가냐. 뭐 수협에도 가냐. 그냥 주일날만 가. 나중에는 주일날도 못 가게. 이 간계의 단계.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다섯 번째 뭐냐? 장정들만 가고 처자는 남겨놔라 그렇게 말. 10장 10절 가면 그러니까 아들, 딸, 네 아내하고 애들 놔두고 저들이 가다 기진할 것 같으니까 이들까지 다 보내면 내가 못된 놈이니까 너 두고 너희 장정만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누구를 볼모 잡는 겁니까? 자녀들을 볼모 잡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럴 때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몰라. 저도 약점 중에 하나가 아들이고 딸이거든. 부모님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다 누구나 약점이 아들이고 딸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 때문에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못 가게 만들어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 매몰차게 그냥 아브라함도 인간의 정을 못 끊어서 고통당했다고 그랬죠. 이 조카가 그냥 내버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날 자식을 네 후손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무슨 아들이야. 그러니까 조카에게 물려줘.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화근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초기에 다 얘기했죠. 여섯 번째 뭐냐? 이래도 안 되니까 재물 때문에 시험 들게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두고 가라는 거야. 다 데려가. 자식도 가고 다 데려가. 그러나 소나 양이나 재물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5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대고는 우리가 다 나갈 것이고 가축도 다 가고 한 마리도 안 남기겠습니다. 한 마리도 안 남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제물들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릴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에? 내가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땅을 팔지 집을 팔지 자동차를 팔지 모르니까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팔라는 얘기 아니야. 에? 그것도 그만한 그릇이 모세만한 그릇이 돼야지. 한 마리도 안 남기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냐? 7번째 강포를 행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또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으면 겁나가지고 그냥 나올 텐데 그 말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가 한 말대로 된다고 하고는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에게 경고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죽었어 나중에? 모세랑 만나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가 지가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방법대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D.L. 무디가 천국 가면 후회할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쓰도록 준비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 다 못 쓰고 온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어떤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내가 보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예배자로서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300만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예언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은 목적을 다 가지고 보냄 받았는데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알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명령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명령이냐?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떤 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 후 첫날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상홍이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을 지켜요. 왜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가는 게 뭐예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 듣죠?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불안함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 밤에 어떤 잠을 자나 보면 알아요. 그냥 눕자마자 그냥 코를 들이대고 확 자고 그냥 내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그냥 생신지 낮인지 모르고 푹 자고 일어난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이건 거의 99.9%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죄가 없으면 평안한 잠을 자요. 근데 나는 새벽 2시까지 TV를 본다. 이러고 그냥 막 눈을 까디비고 그냥 TV 끄면 불안하고 불 끄면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 하나님과 해결할 것이 있어요. 빨리 해결하셔. 사람은 10시 전에만 잠들어도 온갖 병에서 치유된다고 그랬죠. 10시에서 2시까지는 잠들어 있어야 돼요. 그때가 몸이 재부팅하는 시간, 재부팅. 우리나라 여러분 핸드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핸드폰 안 좋아요? 그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좋은 거예요.
1년 내내 켜놓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새벽기도도 좀 방학이고 영상도 7시 반에 보내잖아. 근데 7시 반에 보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아니 뭐 맡겨놨어. 따져. 왜 늦게 보내냐고. 그래서 너무 일찍 보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또 설명하고. 핸드폰을 꺼놔야 된대요. 가끔씩. 그래야 얘도 참 이렇게 부팅이 된대. 신기하지? 우리도 10시부터 늦어도 12시부터 2시 사이는 아주 렘 수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몸이 다 재부팅이 돼요. 밤에 잠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둘 중에 또 하나는 낮에 자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아주 막 앉아야 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2만 원 들고 오랬잖아요. 요즘은 올랐기 때문에 2만 4천 원 들고 오세요. 2만 4천 원 들고 오면 저랑 같이 무갑산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순대국밥 한번 딱 먹고 나오면 그날 밤에 꿀잠 자. 이건 농담이에요. 저 삶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면 꿀잠 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다. 왜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열려있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목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샘솟듯 하는 평안이에요. 왠지 막 기분이 좋아. 막 이런 사람들. 평안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구속이 완성이 안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자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큰 개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 갈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왕보다도 소중하고 땅보다도 소중해. 백성이 없으면 왕이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인구가 3명인가 그렇더라고. 저기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요. 이거 얘기했네. 무슨 있더라고 하나. 얼마나 심심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심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지옥 가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거 마귀가 속삭이는 거지. 괜찮아요. 원래 천국은 다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 예수 믿는 죄인.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래도 천국 가. 그 세상에서 제일 불합리한 재판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에요. 조국이 심판이 아니라 조국 뭐 이런 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제일 불합리한 심판이에요. 나보다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날 알아보시고 아이고 내 아들 눈물 씻겨주시고 옷 다 벗겨주시고 관 씌워주고 왕자를 펴주고 우린 천국 데려가고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걔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았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백보자 심판만큼 불합리한 게 없어. 사랑으로 다 감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온다. 그래서 이게 거룩히 구별하라 이거는 이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소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구별하라 카다시 거룩히 내가 카다시 구별되다 이건데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복수의 나를 구별할 줄 아는 이런 규모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한 성도는 아침부터 그날의 하루 일과가 쫙 짜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 노동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는 흔히 저도 그 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해서 노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너 수고의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쉽게 살려다가 쉽게 눈이 밝아지고 쉽게 부해지려다가 이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쉽게 되려고 하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돼.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면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이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이렇게 운동에서 가보면 사람들이 참 선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이제 그 마음에 대상만 바꿔주려고 언젠가 좀 제가 기회를 잡고 있는데 이게 뭐 축구든지 뭐 족구든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 온통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해. 말도 이렇게 함부로 잘하지 않고 아주 깍듯하고 신사답고. 물론 이제 목사님 이제 형님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주 깍듯하게 합니다. 얼마나 깍듯하게인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도 더 낫더라 내가 이런 말도 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깍듯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주일 동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 그 김수철이가 불의의 명곡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김수조 해가지고 왜 김수조였냐면 그 조그만한 게 작은 거인이잖아요. 그 애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아, 참 늙었구나. 그 지금도 기차가 좀 막 뛰던 생각. 근데 얘가 그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내 머리에 확 와닿습니다. 그 신동엽이가 물었어요. 아, 이게 영감을 받냐 했더니 나 영감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영감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때 딱 잡는데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다. 그러니까 김수철이 노래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그 대목밖에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한순간 이게 지나간대. 아, 그래 저거다. 나도 그렇게 하다. 설교를 막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했죠. 주일 설교를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빠르면 월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수요일인데 늦게면 막 금요일날 같은 토요일 전까지는 말씀이 확 스치고 지날 때 그런 게 영감. 성도는 일주일 내내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 영월 가가지고 사람들 도망가서 대장간 농산이더라고. 사람들이 하도 찾아와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래서 대장간을 노릇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먹고 사냐더니 평생 먹을 거 다 벌어놨대 벌써. 그러면 이 사람은 생긴 것도 뭐 그런데 그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부인이랑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자요. 그냥 밤에 산에서 이렇게. 근데 그 등산 장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좋아서 그걸 만드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걸 사가더라고. 세상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됩니다. 이거를 신앙을 내 삶 가운데 잘 접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목수다 그러면 만들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세상에 없는 작품들이 나와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접목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 그리고 이 복을 주신다. 이런 다 복받기 원하죠. 근데 내가 복받기 원하는 거 누가 더 잘 알겠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만든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지겠어. 그런데 이 다음에 천국은 더 멋져 안 멋져? 더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 꼭 천국 갑시다. 아멘.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 손을 이끌고 보라고 간 거예요. 이렇게. 예? 신나죠?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걔 손을 잡고 온 에덴을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만들었다.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담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다 이름을 져주는 거야. 그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주목해 보니까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독초하는 거.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완전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에게 준 날이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람에게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고 출발을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성도는 주일의 개념 뭐냐? 은혜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 주를 승리하고, 그리고 주일로 와서 승리의 절품을 드리고 또 힘을 받고 또 한 주를 살고. 아멘. 송구영 신예배는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더 나가서 이 한 달을 온전히 뭘로 드려요?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아야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먼저 이 날을 구별했어요. 이 날을 딱 구별하고, 이 날은 그러니까 은혜의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일날 오면, 비 오면 그냥 밖에 나가면 비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흠뻑 적셔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내 양심이 깨어나고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왜? 내가 비 맞은 인생. 응?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 날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쭉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돌아가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교육시키면 안 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는데,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발을 10번을 씻고 5번을 목욕을 해요. 그럼 그걸 누가 보고 있어? 온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막 머리부터 발까지 수염을, 몸에 있는 털들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손발을 씻으면서 어렵게 나가는 걸 백성들이 다 보고 빨리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사할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일주일 내내 누군가에게 좀 뒤통수를 보여줘야 돼요. 멀찍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제사장 같구나. 예수는 또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좀 그렇게 좀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육체를 위해서 제가 운동도 하고 하는데, 운동하는 걸 자꾸 보여줘서 그런가 우리 아들내미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뭘 자꾸 사다 놓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열심히 좀 하고, 좀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좀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좀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목자가 없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뒤통수가 이쁘신 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픔 보고 맨날 거울 보고 나중에 밀면 큰일 나니까 뒤통수에도 신경 써야 돼요. 뒤에서 욕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 권사님 보니 정말 큰 나무교회 권사님답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의 축원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치유해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올 한해 말씀 따라 우리가 양식된 말씀, 내 영이 살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이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쫓아 올 한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신하여 믿음에 서는 올 한해 되게 하옵소서.